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성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고넬료 가정의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 가정의 선교는 결국 이방인 선교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또 그 이후로도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앞서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후로 펼쳐지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수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받은 사건은 교회에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초대교회의 정책이 바뀌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 가정의 선교의 이야기가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되어진다고 하는 중요한 의미에서 오늘 사도행전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 선교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본격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환상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하여서 나타남을 앞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도 환상이나 또 환상에 대한 언급이 수시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에게 주의 천사가 환상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천사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으라고 하는 지시를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바에 있던 베드로는 부정한 음식과 관련되어진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먹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과 베드로의 거부가 3번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본 이후로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자기가 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뜻이 되어지겠습니다.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환상이 무엇을 말씀하려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즉시 깨닫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환상은 그 환상을 보고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처럼 시간이 흘러가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쉽게 알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시면 깨끗한 것이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더럽다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앞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모든 기준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먹는가 안 먹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누구냐? 아직도 네 생각이냐, 네 관습이냐, 너의 전통이냐, 아니면 정말로 내 말을 들을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여기서 지금 물어보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늘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알긴 알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알면서 그거를 제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하는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떡합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데,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믿음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러한 갈등과 또 마음속에서 과연 판단의 어떤 그런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만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경우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물론 뭐 본인은 아니라고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이고 그렇게 판단을 해왔고 그렇게 결정을 해왔고 그렇게 행동을 해왔습니다라고 입으로는 자신 있게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내가 생각한 것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우리는 되풀이해서 물어보고 그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베드로의 고정관념과 또 전통과 관습을 깨트리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로 하여금 진정으로 자유롭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이와 같은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전통,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관습, 이 모든 것들을 깨트려야만이 복음이 복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삶을 살았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깨트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가르친 그 과정에서 우리는 유대교의 어떤 그런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제사를 하루아침에 없애자고 하면 교회에 올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사를 지내지 말고 추도 예배를 드리자 해서 기독교식으로 변형을 해서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추도 예배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추도 예배라고 하는 것을 굳이 드릴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 정서상 그것까지도 막아버리면 결국 교회를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니까 결국 하나님 만든 것입니다.
과연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쭉 돌아보면 유대인들이 유대교의 그 관습을 깨트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 자신들의 생각과 삶을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문화의 어떤 곳곳에서 그런 흔적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어 속에서도 그런 표현들을 쓸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팔자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팔자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이거 내 팔자야 이렇게 자신을 한탄하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처럼 유대교인들이 얼마나 그런 관습이나 그런 전통에 매여 있겠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깨트리지 못하면 앞으로 복음을 세계로 확산시켜 나가는 일에 있어서 막대한 어려움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복음이 세계 각처로 흩어져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똘똘 뭉쳐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억지로 그들을 뿔뿔이 흩트기 위해서 박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 복음이 각처로 흩어지게 만드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처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흩어져서 나왔지만 이 생각이나 이 모든 것들은 아직도 유대주의에 맺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오직 유대인들 뿐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그들은 쉽게 깨트릴 수가 없는 것이고,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생각이 얼마나 걸림돌이 되어지고 장애물이 되어지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베드로나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제 이것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결국은 이와 같은 사건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고넬료 사건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넘을 수 없는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복음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 고넬료 이야기를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었고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세상말로 먹고 살기에 별로 부족한 것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신분과 그리고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연유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는지는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런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선교에 있어서 어떤 핵심적인 그런 인물로 쓰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베드로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스스로에게도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대로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도장이 시몬은 아무리 부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가 부정하지만 베드로는 그를 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동족이고 같은 민족이고 비록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물론 베드로도 그렇게 딱히 과거에 좋은 직업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런 베드로의 입장에서 무도장이라고 하는 그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 시몬을 품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방인도 이와 같이 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껏 말씀을 드린 것처럼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유대인의 시선에서 보면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도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이방인도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였고 신중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들 사상은 철저하게 유대인만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희가 이방인을 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고넬료 사건은 사울 한 개인이나 고넬료 한 개인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나아가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어떤 것일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이 되어지고 또 고넬료의 구원받은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울처럼 인간이 아무리 악독한 짓을 하고 죽을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불러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물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고 누구보다도 칭송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보면 사울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두려운 존재였고 천하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처럼 아무리 경건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해도 결국은 이방인으로서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일 뿐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또 한 번 뒤집으시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 스스로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였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자꾸만 떠올려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자꾸만 장애물로 만들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내가 어떤 깨끗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성질은 더럽지만 그 더러운 성질을 하나님은 또 때로는 이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격이 참 좋은 사람들만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고 더러운 사람은 또 더럽게 쓰셔서 하나님이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지 말고 결국은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여기에 세우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생각이나 내 관념이나 내 전통이나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잘해서 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부족해도 못나도 쓰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자격이 돼서 여기 서 있겠습니까? 제가 할 줄 아는 게 있어서 여기 서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나를 부르셔서 여기에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아주 이해하지 못할 일입니다. 이해하지 못할 일.
신앙은 이해하지 못할 일을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왜 하나님은 저렇게 천한 사람을, 또 저런 이방인들을, 또 저런 왼수 같은 사람들을 부르실까, 쓰실까, 이해하지 못할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람이 쓸 사람이 없어서 사울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같은 사람이니까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안 될지라도 이해를 해야만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감정을 넘어서 주님이 원하시면 그 모든 생각을 얼마든지 바꾸는 것이 곧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까? 그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자기 생각과 마음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도 잘 안 바뀝니다. 문제가 참 많고 하자가 참 많고 바꿔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바뀌지 않는 게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하나하나를 우리는 내가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도무지 안 되겠습니다라고 주저앉아 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능력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하루에 몇 번씩도 내가 과연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옳은가, 맞은가 라고 하는 갈등과 고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내 어떤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물론 그런 부분들을 적용을 시키는 것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지만, 여튼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 삶의 방향을 주님께 바꾸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불러 묻되, 고넬료의 하속들이 이제 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서 문 밖에서 집안 사람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방문 목적을 밝히면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머물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찾는 순간에 여전히 베드로는 자기가 본 환상의 의미가 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여전히 다락방에 지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찾아온 사람이 베드로가 여기 유숙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베드로가 여전히 그 환상이 뭔가를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지금 너를 찾으러 온 두 사람이 있다. 두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듯이 고넬료가 보낼 때는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디로 증발돼 버린 겁니다. 그런데 거기
조그맣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1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성경 맨 밑부분에 보면 어떤 사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 사람이. 그러니까 사본마다 차이가 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두 사람이라고 말을 한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은 뭐 군인이어서 그들의 신변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뭐 집 앞까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의 역할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빼고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 여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튼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그들에게 가서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낯선 방문객들의 방문의 목적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따라가라. 이것이 곧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주님을 따르는 것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말씀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말씀하시면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곧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 성령의 말씀을 듣고 내려가서 21절에 보면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이미 베드로는 성령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가 찾는 베드로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 성령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사실을 밝히지 않고 다시금 그것을 구체적으로 듣고 확인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이 고넬료의 하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22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자신들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가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인들이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아마도 이 표현을 쓴 것을 보면 이들이 진심으로 자신들의 주인을 존경하는 인물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의인이요라고 했을 때는 윤리적으로는 바르다, 옳다, 무죄하다 이런 말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헬라어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쓰일 때는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인이라고 쓰여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방인들, 로마의 군인의 하인들이기 때문에 보편적이고 아마도 헬라에서 주로 사용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뒤이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고넬료는 의인이요 한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고넬료는 우리가 모시는 주인은 의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전혀 인식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 22절을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로마군의 장교 고넬료는 선하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며 유대인들에게서 존경받고 있다고 하는 것과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지시하였다는 경위를 말하였다. 이렇게 현대어 성경에서는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결국 고넬료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구제와 그 행위에 국한되어진 수식어
이기도 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의해서 붙여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환상을 본 것을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원인은 자신의 상전인 고넬료에 의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다 한번 보는 사람들은 참 좋게 생겼다, 참 선해 보인다, 이렇게 말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가끔씩 참 좋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기는 합니다. 그런데 계속 붙어 있으면서 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인과 또 그 하인을 부리는 상전의 관계 속에서 하인들이 전심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같이 붙어 있으면 아무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볼 거 못 볼 거 다 보니까 결국은 좋았다가도 싫어지는 관계가 훨씬 더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부 관계죠. 굉장히 좋아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게 아주 그렇습니다. 같이 산다고 하는 것은, 늘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결코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기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보는 게 훨씬 더 많은데, 이 고넬료의 하인들은 그런 면에서 고넬료가 얼마나 훌륭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해 보게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인들은 그 주인의 말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을 잘 전달함을 통하여서 이제 베드로에게 모든 과정을 자초지종 설명을 잘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23절에 보면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마도 이 시간에 출발을 하면 틀림없이 이제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하룻밤 여기서 자고 그리고 다음 날 가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길이 곧 성도의 길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고넬료나 또 고넬료의 하인들이나 또 베드로나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 생각보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 신앙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고 그대로 행동하는, 실천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들은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귀한 일을 맡겨주셨사오니 나의 모든 생각과 전통과 관습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생각을 앞세우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